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영의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지난 한 해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셨고 또 우리 새하늘 믿음의 교회를 에베네셀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이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과 그 하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형편, 환경,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명하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여러 형편들,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몸만 앉았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그 깨달음과 그 경외함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주의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아니고 왜 믿음인가? 한 주간 동안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그냥 항상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는 뭐하시며? 그렇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뭐냐면은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뭐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어려움들의 부분을 겪고 또 말 못하는 상황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지금 뭐 그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난주에 나 집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지난달 10월 달은 좀 찾아뵙지 못했는데 너무 더 마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제가 깊게 기도하면서 묵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에 근거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예요?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상황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도 뭐를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아니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셨지만, 나를 정말로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로 몰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은 뭐하시나? 선하시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지사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라는 것이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알아보시고 말씀도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이제 인지의 부분이 아직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참 힘든 한 주간을 사실은 저는 보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뜻이 있다면 왜 하나님밖에 모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고 거룩한 휴거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던 집사님인데 왜 집사님의 지금 모습이 저러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안 주셨어요. 답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너가 그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저는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시편 137편의 말씀이라든지 7편, 107편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는 것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짧은 말씀이 한 장이에요. 한 편인데 그 말씀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정말 이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지만 바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거 보여지면 다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지면 다 예수 믿죠. 근데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상이야.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야. 그것을 온전히 믿어질 때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자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여기에서 이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3절에 모든 세계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 성경에서 모든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피조의 자연의 이 세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세계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창세기에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더 본질의 부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영이 들어와서 뭐가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의 모든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의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그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 환경들을 온전하게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이유가 있어요.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극복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뭐를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 끝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더 큰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더욱더 그 본질의 감사를 잊으면서 그 본질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그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그들이 제사도 드렸고요. 안식일을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나 듣기 싫다. 다 그쳐버려라. 너희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과 올려드리는 연수가 내 귀에는 온전히 꽹과리 소리로 들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야?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참된 감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조성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하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감사의 삶의 부분이 교회의 온전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과 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죠. 자,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자,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자, 3장 우리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무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사도의 질문 가운데 사도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여집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눈에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 가운데 서라. 그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뭐예요? 의예요.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가 때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름의 시간이 지난 한 해 동안도 나를 휘몰아치고 엄습하였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삶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사함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은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삶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하나하나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아버지의 여건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아버지 안에 선하심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작업에 도전의 모든 삶의 부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이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자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그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내가 비록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물질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하시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즐거이 함께 막을 때 주만 믿고 다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시니 양변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법을 채워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법을 채워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 감사절에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하나님 인도하신 모든 걸음걸음 모든 삶의 부분은 분명히 선하셨고 인자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감사와 기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시간에 따라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을 많이 흘렸고 눈물로써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간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 주의 자비 양광에 자비 양광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참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함께 구하며 이 성찬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성찬의 예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만찬의 예에 아버지 하나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음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 이렇게 다 기증을 하도록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박은 그 소방서에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호박은 소방이 아니라 호박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우리 권사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가져가셔서 호박죽 해 잡수시고 싶은 분들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분 이달은요, 그 소방관의 달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냥 조용히 갖다 놓고 조용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도 또 날씨가 쌀쌀해진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승리하신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또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